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다섯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넷으로 갚을지니라.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적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물어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이 제일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이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쳐 낫간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전원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안개가 짙게 깔려서 운전하시는 일이 쉽지 않으셨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새벽을 가르며 하나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2장 말씀에서 배상에 관계된 율법을 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배상법이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본 말씀은 10계명 중에서는 몇 번째 계명과 관련된 말씀입니까? 10계명 중에서 몇 번째 계명?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몇 계명이죠? 가물가물 또 하죠. 제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제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제 8계명이 바로 도적질하지 말라. 제 9계명은 뭐였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계명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했으니 오늘 계명은 오늘 배상법에 관한 여러 계명은 특별히 제 8계명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다섯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넷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했을 때 그것을 잡아 먹거나 또 팔아치웠을 때 그것이 발각이 되면 그 도적질한 사람은 소의 경우에는 5배를 갚게, 양의 경우는 4배를 갚게. 아니 하나 훔쳤는데 하나 갚으면 되지 왜 그렇게 몇 배를 갚게 했을까요? 하나 소 한 마리 훔쳤다가 발각이 돼서 소 한 마리 되돌려주면 되는 거 아닌가? 되는 게 아니죠. 하나를 훔쳤으면 5을 갚게 한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이 죄를 통제하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다스리기 위하여, 죄를 통제하기 위하여 주신 것. 근데 율법을 범하게 될 경우는 내가 죄를 지었구나,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임과 동시에 그 인간이 마음속에 들끓는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지 않도록 그것을 방파제처럼 막아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소 한 마리를 도적질하다가 발견이 될 경우에 5마리를 갚게 하고 양 한 마리를 도적질하다가 발각이 되면 4마리를 갚게 하고 그렇게 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보응을 하도록 하신 겁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야함을 틈타서 남의 소유를 탐하여 그것을 도적질하려고 들어오는 그 도적을 보고 그를 쳐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집주인은 어떻게 되는가? 사람을 죽였으니 그도 역시 형벌을 받게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야함을 틈타 들어오는 그 도적은 그가 죽임을 당했을 경우에 그 집주인에게는 피 흘린 죄가 없게 하셨어요. 정당방위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해 돋은 후이면 어떻게 되는가? 3절에 해 돋은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물론 도적질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래도 해 돋은 후에 사람을 분간하고 식별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람을 쳐 죽이면 그 집주인에게 죄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케이스에 따라서 항상 정상을 참작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정과 배려라는 것입니다.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도적은 자기 몸을 팔아서 자기가 남의 몸종이 되고 남의 집의 노예가 되어서 그 도적질하는 것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도적질 한번 잘못했다가 노예로 전락하고 패가 망신하게 되는 일이 생기니 철저하게 율법으로 죄를 통제하도록 하신 거죠. 4절 말씀에 도적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약이나 낙이나 양을 물어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잡아먹은 것도 아니고 남에게 팔아있는 것도 아니라 도둑질한 사람이 지금 현재 그것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갑절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살아있는 것 되돌려주면 되는 거지가 아니라 갑절을 배상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율법의 그 뜻이 죄를 통제하기 위해서. 그 다음 구절에 남아있는 포도원에서 짐승이 포도원을 망쳤을 경우에도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하게, 또 낫가리에 그 곡식에 불이 붙었을 경우도 반드시 그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배상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율법을 바로 깨닫고 그 율법을 행하는 자는 죄를 무수할 수밖에 없겠죠. 이 죄 한번 잘못 지었다가 이렇게 내가 가진 귀중한 것들을 다 잃게 되니 죄는 무서운 것이구나. 죄는 정말 치가 떨리도록 극력 피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지. 그런데 인간 안에 있는 그 죄성 때문에, 육신 때문에 그런 율법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범하고 죄를 저지르는 일이 이 세상에는 비일비재합니다. 아니, 죄 지은 것 발견되면 그렇게 패감항신하게 되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범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무엇이기 때문에?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 죄에 사로잡혀가지고 죄에 끌려다니면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율법을 범한다는 거예요. 그 엄격한 율법의 통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범하게 되는 일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통제하려던 율법을 오히려 넘어서서 마치 방파제에 물이 넘쳐나듯이 죄악이 관영하게 되면 그 율법을 범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특별한 흉악범들에게만 해당되는 경은가? 우리에게도 그 죄성이 있습니다. 육신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한도다. 나 곧 내 속에 선한 것이 있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아니, 율법이 없었더라면 내가 죄 짓지 않게 되니 내가 살아있을 텐데, 그 율법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율법으로 정죄를 받아 내가 죽게 되니 그 율법이 문제가 아닌가? 차라리 율법이 없었더라면 죄질 생각조차 안 했을 텐데, 그 하지 말라라는 그 율법의 금령 때문에 오히려 죄질 생각이 나서 죄를 저지르게 되었으니 그 율법이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입니까? 사실은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죄가 문제죠. 죄가. 그래서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율법과 육신 사이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말을 그대로 토로해 놓고 있는 것이 로마서 7장 아닙니까? 로마서 7장 1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12절 말씀. 로마서 7장 12절 말씀은 신약성경 248면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 말씀, 신약성경 248면, 로마서 7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거룩한 율법, 하나님의 계명 역시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문제는 무엇인가? 문제는 바로 죄 때문이다. 13절에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 죄의 관영을 방파제처럼 막아서게 하나님이 설정해 두셨던 그 율법도 그렇게 온갖 죄악들이 다 범하고 무너뜨리고 이 세상에 죄악을 가득하게 만들었으니 율법이 문제냐? 그것이 아니라 죄가 문제다. 그래서 그 율법 때문에 죄로 하여금 심히 죄되게 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의 갈등이 있는 거죠. 율법의 거룩한 표준대로 살기에는 내가 너무 약하단 말입니다. 내 안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죄성 때문에 그 율법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나를 위하여 우리가 간절히 기다려야 할 것, 어제 제가 주일 예배 때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면서 세 가지를 기다리며 살라 했는데 기억하십니까? 세 가지가 뭐예요? 말씀을 기다리며, 성령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라. 성령의 기다림. 성령이 오시면 내 안에 있는 그 육신, 내 안에 있는 죄악된 욕망들을 성령께서 통제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 계명을 조차 살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주이시니 선하시오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아침에 예배가 시작되면서 제가 낭독했던 시편 143편 10절의 말씀, 주이시니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선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그 거룩한 계명을 쫓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의지와 결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는 그 죄악이 너무 강하단 말이죠. 그 욕망, 그 죄성, 내 의지로 통제할 수 없을 때 성령께서 오시면 내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내 안에 있었던 모든 탐심 다 내몰아 주시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생각을 따라, 성령의 갈망을 따라 새로운 마음 갖고 살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율법을 지켜 살 수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말씀을 조차 살 수 있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려 할 때 그때 내 의지와 결심으로가 아니라 내 인간 스스로의 자연적인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과 믿음,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받아 지켜 살 수가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바로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에 나온 그 순종의 비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신약성경 343면, 신약성경 343면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율법과 계명과 말씀을 어떻게 지켜 살 수가 있다고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인간이 율법을 지켜 살 수가 있는가?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성령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 따라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낙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의 말씀, 주의 성령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러시아의 강태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저희들의 심령, 메마른 저희들의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